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나의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다스리라. 주 나의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우주의 흐름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찬송가 597장입니다. 찬송가 597장입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론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같이 오며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선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성경 고린도 후서 4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성경 고린도 후서 4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이 이를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손을 얹고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도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아서 틀어지는 일들이 있었고 또 오해하는 일들, 관계가 좀 악화되다가 그야말로 눈물의 편지를, 책망의 편지를 보내고 그것이 저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감동이 있었고 그들이 이제 그 뜻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온 이야기가 바울 사도에게 들렸고 이제 바울 사도가 다시 한번 이제 좀 어디 보면 위로의 편지, 다시 한번 또 본면의 편지를 보내는 것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바울 사도는 이 전하는 모든 사역과 일, 섬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어떤 것이 아닌 더 모세의 어떤 사역이나 모세의 역할보다 더 귀하고 더 복되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어떤 누구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림자로서 그것만을 상징했고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보여줬던 것이 계속 나누고 있는 하나님과의 그 대면 이후에 모세의 얼굴에 가려졌던 그 수건이죠. 수건을 보고 사람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두려워했고 때로는 굉장히 멋져 보이기도 하고 야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저렇게 뭔가 얼굴에서 빛이 나고 저런 사람이 되나, 저런 말을 하나, 저런 행동을 하나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사람들의 관심과 또 그 목표점이 눈에 보이는 모세 혹은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수건이었겠죠. 사실 모세의 얼굴빛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하나님과의 대면했을 때,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과 사귐이 있을 때에 진정 하나님께로 더 사실은 통과해서 지나가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눈앞에 보이는 모세, 눈앞에 보이는 수건, 마치 내게도 빛이 드러나서 수건이 내 앞에 가리워지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정말 참 모세 같은 사람, 저 정도의 어떤 기도 혹은 뭐 행동, 봉사, 섬김,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준이나 샘플이 되어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 멈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 가운데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수건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이 그 수건 앞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마치 돋보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빛을 모아서 오직 한 곳을 향하게 하셨던, 예수를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의 깊은 영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셨고, 바울 사도는 그 예수를 증거하는 사도로서 또 부름받은 자로서 지금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신이 더 귀한 직분과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불편하고 또 부딪히는 일들도 있겠지만 이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건 섬김, 봉사입니다. 교회 안의 모든 직분은 사실 섬김이고 봉사의 직분이죠. 저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 안에 세워진 모든 직분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또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같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부름받고 세운 거죠. 사람의 손으로 투표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상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교회의 세움과 또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이 귀하게 직분자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사람들을 잘 보이고 사람들의 어떤 인기를 하는 이런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하여서 나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일에 사실 우리가 더 힘쓰는 것이 그야말로 직분을 감당하는 직분자의 본분이고 또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2절에 보면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자기 욕심, 자기 어떤 이득을 챙기는 이런 일들이죠. 이것을 하지 않는 거죠. 속임으로 행하지 않고 거짓으로 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 번지르하게 말이 아니라 속으로는 내 어떤 것들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뭔가 좀 그럴듯하게 말씀을 인용하면서도 결국에는 본질을 벗어나는, 나를 좀 더 긍휼히 여기고 나를 좀 더 높여주고 인정하고 바라봐주라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어떻게 보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겉으로 보여질 때는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처럼 이야기하고 했지만 그들 안에 있는 그 욕심, 그리고 거짓된 것들, 그리고 말씀의 그 불순물과 같은 진정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지 못하게 하는 이런 거짓된 자들,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3절에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워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바울은 그런 거짓 교사들과는 다르게 자신의 그야말로 직분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워주신 이 사명대로 이것들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만약 그것이 사람들 마음속에 틀어지거나 다른 것들로 나타났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뭔가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들 안에 다른
가리워진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 가리워진 원인이 4절에 이 세상의 신, 사단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세상 혹은 그 시대의 신입니다. 그 시대의 어떤 유행 혹은 교회 안에서 작게는 어떤 전통이나 흐름이나 해왔던 방식,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복음을 가로막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이 본질적인 싸움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고, 내 개인적으로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봐왔던 내 신앙의 어떤 기준과 같은 것이 될 수 있겠죠. 물론 그것이 내게 있어서 감정적으로 동의가 되고 이것이 정말 믿는 사람의 삶의 도리겠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신앙의 삶이겠구나라고 물론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고 한다면 점검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내가 지금 살아왔던 이 모든 신앙의 기준들이 언제든지 말씀 앞에 점검될 수 있어야 하는 것. 제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 자녀로 지금까지 자라오고 또 목회자로 또 살아가고 사역을 하지만, 저도 끊임없이 말씀 앞에 제 자신을 세우고 지금의 제가 하는 생각이라든지 사역의 모든 방향들도 계속해서 점검해야 하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욕심이 들어갈 수 있고 혹은 거짓된 것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새벽을 깨우고 어찌됐든 말씀 앞에 서는 것이고, 과연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부르심에 합당한 이 방향으로 제대로 잘 가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 내가 지금까지 해오고 익숙한 방식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본질, 교회의 본질, 직분의 본질, 모든 신앙의 본질에 가까워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완전할 수는 없지만 온전함을 향하여서 가는 것이 사실은 신앙의 방향이고 걸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것을 끊임없이 막는 세상의 신, 세상의 생각, 자기 안에 있는 그 익숙한 전통이라고 붙여준 익숙함이라고 해왔던 이런 방식의 통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모세의 겉은 손수건과도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맞다 혹은 지금까지 참 기쁜 신앙생활, 즐거운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이라고 내가 생각해왔던 그 지점이 정직하게 돌아보고 점검할 것은 혹시나 모세의 수건 이 지점에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봐야 합니다. 부드럽고 편안하고 좋을 수 있습니다만 과연 그것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기쁨, 은혜로 내 안에 채워지는지, 혹시나 어떤 사람의 만남이나 관계 혹은 어떤 내 인간적인 감정의 만족 이런 정도로만 그치고 있지 않은지, 내가 더 땀 흘려 수고하고 봉사했을 때 역시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너무 매이고 하다 보면 그 너머에 그 봉사나 헌신이나 사역을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묘하게 빗나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본질을 향하여서 싸움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이 그처럼 그 중심을 가지고 전파하고 헌신하고 사역하고 많은 복음의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본인의 바울의 신앙의 기준이 대단히 괜찮아 보였겠죠. 와, 저 정도의 목사님, 저 정도의 장로님, 저 정도의 권사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따를 만큼의 신앙이 어떤 샘플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그 신앙의 기준이 되려 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세의 수건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더 깨지고 낮아지고 벗어져야지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 가운데 사람들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먼저 세움받은 직분자 혹은 먼저 부름받은 사람도 마찬가지 역할입니다. 내가 먼저 부름받고 세워졌기 때문에 뭔가를 어떤 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점점 더 내가 가까이 가고 있고 더 씨름을 많이 했고 더 많이 넘어졌고 실패를 했고 했던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내 하나님 부르심을 다하는 그날까지
더 하나님께로 더 영광의 빛 가운데 들어가기 위한 이 중심의 싸움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먼저 부름받고 세움받은 자의 본질적인 믿음의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 내가 하는 모든 섬김이나 혹은 봉사, 가르침, 이런 훈련,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걸 통해서 내 어떤 뭔가를 드러내고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의 성품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본질이고 방향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빛은 6절에 어두운 데에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얼굴빛을 비춰주신 거죠. 마치 새 창조처럼 죄악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생명으로 비춰주신 그 빛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이 비추었고 우리도 살아났고 생명이 이제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아는 자가 된 거죠. 바울은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이 빛을 비추어 주신 그 하나님의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질그릇 참 보잘것없는 나의 이 몸, 마음, 생각 이 그릇 안에 담았기 때문에 얼마나 참 귀한가 감사한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대단한 어떤 업적이나 혹은 사역 열매 결과가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어떤 공로나 나의 뭔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많은 사람을 전도하거나 수많은 봉사나 헌신이나 섬김이나 이런 것을 한다고 할지라도 정말로 그 많은 사람들이 나타내고 인정하는 게 뭡니까? 예, 제가 좀 이 정도 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참 아무것도 없는데 저를 이렇게 사용하셨네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힘주셨네요. 하나님께서 제가 참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더 그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온전하게 감당하는 사람의 진실한 고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또 하나님의 그 영광에 집중해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되면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해도 혹은 답답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의 상황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다 없어지거나 깨지거나 사라지거나 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세상의 어떤 사단의 어떤 방법으로도 깨뜨리거나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의 증거와 역사 앞에서는 모든 어둠의 권세라든지 그 일들은 사라지고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래서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합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혹은 이 땅에 사역하시는 동안에 많은 고난과 혹은 머리 둘 곳도 없을 정도로 참 쉼없이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셨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의 빛 안에 더 가까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당하셨던 많은 수고나 헌신, 십자가의 고난, 수치, 결국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 헌신과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깨어지심,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모세의 수건이 내려지고 가려지고 그것이 치워질수록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히려 그 바른 빛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본체셨지 않습니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길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면서 나를 통하여서 내게만 멈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나를 통하 가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내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방향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깨지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에게는 생명이 쏟아지고 드러난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 안에 빛으로 비춰주신 생명, 그 빛이 내 육체의 어떤 것들이 깨어짐으로 인해서 내 육체의 생각이나 어떤 육체의 어떤 것들이 깨어짐으로 인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의 그 빛이 더욱더 드러나는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 12절에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의 빛을 내 안에 비춤을 받고 나 또한 마찬가지로 그 빛의 은혜를 생명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내 육체가 깨어지고 내 헌신과 내 봉사나 혹은 나의 어떤 육체적인 모든 생각들이나 이것들이 깨어질수록 내 앞을 가리고 있는 그 수건이 찢어지고 찢겨질수록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생명이 비춰지게 되는 것이고 생명이 너희 안에서 역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끊임없이 바라보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혹은 내 앞에 놓여있는 이 수건을 보지 말고 이것은 찢겨져야 될 것이고 깨져야 할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은 저와 여러분들의 또한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말씀 같이 나누면서 말씀이 실제로 제 삶을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또 우리 교회 앞으로의 모든 사역 가운데 통과되는 그런 실제적인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라라고 하는 것.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아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는 그야말로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내 삶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통과하고 살아내는 이 싸움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하반기 동안에 그리고 앞으로 계속 날마다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지금 닥쳐지는 많은 상황과 일들을 해석하고 풀어가고 적용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있을 수 있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적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찾으면 분명한 해답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생각 가운데 혹은 내 삶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내 육체 안에 혹은 내 질그릇 안에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고 이렇게 하는 이런 익숙한 그것을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하지만 이 질그릇 안에 내 질그릇에 어울리는 예전의 어떤 옛 습관에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세상신이 주는 그런 것들로 넣게 되면 결국 우리는 아무리 깨져도 이 육체가 깨진다고 할지라도 헌신한다고 할지라도 봉사한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그 세상적인 것들밖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그 수건밖에는 나올 것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그것이 도달되지 않으면 지치죠, 힘들죠, 낭망하게 되기도 하고 나는 이렇게 봉사하고 나는 깨진다고 부서진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반응이 나올까라는 마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이 질그릇 안에 예수님의 빛, 영광의 빛을 넣고 하나님의 그 뜻을 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멋있는 혹은 바른 신앙의 가치관이나 기준을 내 안에 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길을 찾고 말씀대로 따라가고 이것이 만약 부딪힌다고 하면 내가 깨져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귀를 닫고 뭔가 좀 내 마음에 합한 그럴듯한 기분 좋을 만한 말씀이 나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건 아닙니다. 날마다 주신 말씀이 있으면 정말로 작정하시고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내가 깨어지고 죽어져서 내 안에 말씀의 빛이 온전히 잘 담겨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평생토록 바르게 쓰임받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또 주신 직분에 합당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건강하게 잘 세워져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늘 들어왔고 익숙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작정하고 깨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혹은 내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철저하게 적용하고 주의 음성으로 듣고자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데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생각하고 그리워왔던, 보아왔던, 익숙하게 살아왔던 내 신앙의 멋있는 표준이 된 것 같은 이런 모습들, 내가 늘 보아왔던, 존경해왔던 누군가의 신앙의 모습들이 혹시나 모세의 수건처럼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그 정도 신앙이고 그 정도 기도하는 모습, 그 정도 헌신하는 모습, 참 정말 존경하고 정말 멋있는 혹은 정말 본받을 만한 그런 모습처럼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모세의 그 수건을 지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세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시고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 그 십자가의 그 육체를 깨뜨리심으로 말미암아서 결코 감출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우리 모두에게 비추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빛 가운데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그림자만 보고 기뻐하면서 흉내만 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끝을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깊은 그 은혜 가운데 더욱더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가며 엎드리며 깨지며 부서지며 나아간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럴수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육체가 찢어질수록 그로 말미암아서 생명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었던 것처럼 나의 깨어짐과 죽음으로 내 가정 안에, 내 자녀들 가운데, 이 교회 안에,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인생의 여정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빛이 비춰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질그릇과 같은 차이지만 내 안에 그 빛이 나의 생각이나 습관으로 말미암아서 가리워지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늘 내 마음과 생각을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서 깨어 죽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살아나는 복된 주님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재용 정달막 집사님 또 11조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먼 곳에서 참 어려운 처지 가운데 수고하며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말씀하신 대로 11조 예물을 또 올려드립니다. 중심과 마음과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 지켜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과 또 이 심령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타내셨던 것들 평생토록 잊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제 그 문이 열린 줄로 믿사오니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열정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빛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세상의 소망은 무너지고 사라지고 거룩한 소망이 더욱더 그의 생명과 그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의 인생들로 하나님 더욱더 가까이 끌어주시고 많은 믿음의 지체와 혹은 특별히 저들의 삶의 모든 터전 가운데 주님의 돌보심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복음 가운데 말씀 안에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며 집중하는 모든 주의 심령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감격하고 감사하며 오늘도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또 붙잡고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또 교회와 또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이 나라와 민족 또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온갖 또 소식들, 전쟁과 기근과 또 재해와 온 질병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구원의 그 빛이 더욱더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모든 것들이 묶여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구원의 이 역할, 또 이 구원의 크신 또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사오니, 이것을 위해서 깨어서 정말 잘 준비하고 또 쓰임받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곳곳에서 바르게 또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이를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하고, 또 이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선교사님,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육체의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또 우리 환우분들, 마음이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또 고민으로 또 넘어져 있는 우리 주변의 많은 지체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다음 세대와 또 자녀들, 또 이 7월 한 달 동안에 여름 행사와 또 사역이 있는데, 또 그것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이 하나님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임을 다시 한번 또 기억하고,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들을 본질에서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찬송과 기도와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세의 수건이 혹시나 나의 모델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늘 보아왔던 참 신앙에는 저런 모습이어야 돼라고 생각했던 그 표준과 같은 것이 혹시나 모세의 수건처럼 내 앞에 가리워져 있지는 않습니다. 더 깊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채 저런 정도의 모습만 보이면 나도 괜찮은 신앙인 것처럼 혹시나 내 스스로 목표성을 그 앞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그 휘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몸으로 찢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휘장 앞에 우리가 머물기를 원치 않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죽어주심으로 내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이제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그 생명의 빛을 나의 육체가 깨지고 찢어지는 과정을 통하여서 그 빛이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이 흘러가서 그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작은 예수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과 복음의 그 빛을 나의 이 질그릇 안에 계속해서 담고 넘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복음의 빛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혹은 나가지 못하도록 오히려 내 스스로를 가로막는 세상의 신들, 세상의 생각들 혹은 인간적인 그런 생각들이 자꾸만 이 복음의 빛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리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삶은 혹은 내 마음은 혹은 내 육체는 즐겁고 편안하고 먹고 마시며 이것들을 누리지만 실상 그 복음의 빛이 가리워지며 혹은 그것이 또 틀어지는 일들이 혹시나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를 더 세밀하게, 더 정직하고 진실하게 내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며 점검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나의 신앙은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새벽마다 말씀하여 주실 때에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내 삶을 진단하고 점검하며 내 안에 비뚤어지고 여전히 자리 잡아 있는 그 잘못된 것들 혹은 틀어진 것들 혹은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 사람들이 다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연 이것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실지 더 본질적인 싸움에 더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직분을 정말로 귀하게 갖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인기 투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고 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시고자, 봉사케 하시고자, 헌신케 하시고자 하시는 그 사역과 일들이 있기에
하나님 세워주신 줄로 믿사오니 이 세움은 높아지는 세움이 아니라 섬기고 봉사하는 세움이고 부르심인 줄로 믿사오니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며 낮아지며 죽어주셨을 때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과 생명이 넘치고 우리가 살아났던 것처럼 나의 깨어짐과 낮아짐과 죽어짐과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누군가에게 있어서 참 기쁨과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며 누릴 수 있는 복된 복음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높아지고자 하는 모든 교만함과 혹은 깊어지고자 하는 모든 자만심과 자존심과 혹은 인간적인 상처와 모든 것들 다 메워지고 낮아지고 평평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복음의 빛 앞에서 말씀의 빛 앞에서 높은 산과 깊은 골짜기는 낮아지고 깎여지고 메워짐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통과되고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내 말과 행동과 섬김이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복음으로 하나님 살아내게 되어질 때에 그러할 때에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삶을 직접적인 복음의 편지로서 세상 가운데 그리고 내 자녀와 가정과 또 관계하는 모든 관계 가운데 이 복음이 전파되고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 잘하는 자가 아니라 똑똑하게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내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통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내 스스로가 사람들 앞에 존경받을수록 높이 세움받을수록 더욱더 내 스스로를 두려움 가운데 점검하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 어떤 샘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서 늘 엎드려야 하는 존재, 깨져야 하는 존재, 죽어져야 하는